기뻐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독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오늘 스바냐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곳이 바로 오늘 스바냐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로 허락하신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 월터 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사망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사망을 먼저 했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사라질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었죠.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군가 말을 걸어서 지금 이 힘든 감정을 이게 고백하는 그런 것 자체도 내게는 너무나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의 아내는 우울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착란까지 있었는데 정신착란의 증세가 뭐였냐면 성적 욕구였어요. 그 성적 욕구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스탠리 하워워스의 지인들하고 이 놀라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했죠. 그녀의 사후에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답이 없는 과정을 견디는 것이다. 고난을 볼 때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 고통, 그게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인 불안과 존재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두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는 범람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당하기보다 누군가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성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게 가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숙의 과정으로 하나님 초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 때로는 자녀 문제, 그걸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돼요.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린아이였더라.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것과 또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고난 없이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고난 이후에는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과거에는 교제의 방법이 술, 쾌락, 이게 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인생의 교제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성숙으로 가는 길에 쉬운 길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한순간에 고난받았다고 갑자기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도 곧바로 하나님 내가 두 손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근원적인 요소에 내재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죄성.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그 충동들, 이 인간의 내재하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십시오. 야수들이 사냥할 때 어때요? 큰 초식 동물만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근데 새끼들 잡아먹을 때 항상 쓰는 방법이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새끼를 분리시키죠.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영상은 사슴 새끼인데 잘못 알고 어미인 줄 알고 치타에게 간 거예요. 치타에게 가가지고 막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비비고 이러는 거죠. 치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핥아주더라고요. 핥아줘요. 왜 핥아줬을까요? 먹으려고 핥아주는 거죠. 사슴 새끼는 그걸 모르고 막 가서 이렇게 앵기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엄마가 아니라는 걸.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죽은 거죠. 여러분, 죄를 시작할 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행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날 때 믿음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죠. 깊이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갈라치게 되는 것.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갈라치게 한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뭘 느껴요? 내가 가야 될 죄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내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죄를 바라보면서 저게 나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감과 어떤 신뢰감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 죄를 바라볼 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친 그 죄를 바라볼 때 고통을 느끼는 거죠. 옛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갈라진 틈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님 바라볼 때 죄를 바라보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능력인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멀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죠. 친히 죄값을 치르세요. 친히 죄값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오늘 스파니아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방식이 존재해요.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문제는 뭡니까? 죄를 해결해 가실 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쉽게 감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공포스럽고 극심한 좌절을 경험해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라는 거죠. 성숙을 향한 길이에요. 때로 외롭고 때로 슬프고 때로 좌절감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숙으로의 회복,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잠잠히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복음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 그것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신 것,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엄청난 교제의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놀랍도록 펼쳐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즐겨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고난의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개인에게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이었다면 이 교회 안에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로 구성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그 사랑을 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 사랑과 기쁨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돼서 그 지체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것, 맛보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신인류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국가보다 더한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 흘러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서 세워지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특별히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재발견.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 모두는요 복음에 있지 않고 종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종교거든요. 역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인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리가 빠져있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뤄내는 성과만 중요해지면 사실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져요. 쉬고만 싶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집이 왕고집이 돼요.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패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발견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려서 기쁘면 그게 종교예요. 심지어 기도를 해도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옆 사람이 변화됐어요. 막 새로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기쁘면 그게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저 사람 변화됐구나, 역시 기도한 내가 대단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종교예요. 기도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이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형식이 돼버립니다. 형식이. 위험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한 삶을 살면 예수님 나를 더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뭐래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했느냐에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잘한 내가 칭찬할 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잘하지 못한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판단, 평가, 비판 이상하게 늘어나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비판하고, 내가 나를 잘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거 변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마음이면 회개가 가능할까요? 회개가 언제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분임을 깨달을 때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철저한 자각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구원하고 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 난 잘했어 라고 생각할 테니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종교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복되어 있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오늘 스바냐 여사의 도전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의 상태로 교회 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 때문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옮기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저랑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제 우리 교회 분이 아니요, 제가 고민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했더니 제게 글귀가 있는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일까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통제할 영역이 아니란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딱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그렇게 쓴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일까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통제할 영역이 아니란다. 부모가 자녀의 웃음소리에 기뻐하듯이 오늘 나는 너의 웃음을 보고 싶단다. 내 웃음소리가 기쁘단다. 이 소리가 사실 어떤 분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좀 뜨끔했어요. 저는 일이 잘 돼서 잘 통제되기를 원하거든요. 일이 잘 진행이 돼서 모두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가 막 가득가득해지니까 어느새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이 이렇게 많아지고 막 근심에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문제 해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조르고만 있는 제 자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다가 피식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생결단.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여기 막 내천자가 딱 그려지는 거죠. 구부러져 가지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불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헨리 나운이 그러잖아요. Here and now.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비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범한 기도라고 하면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비범해지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찾으려고 할 때 비범해지고, 그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좀 비범해지고. 그런데 정말 비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소서, 내 죄인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린 다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낮아져서 제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는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 낮아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낮아져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비범한 기도예요. 외적인 비범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어때야 돼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을 내가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궁리히 여기셔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 계획이 있는 이 교회를 향해 나도 똑같은 긍휼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외적인 부르심의 기도예요. 그게 비범한 기도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잖아요. 매맞잖아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핍박받았잖아요. 매맞잖아요. 그걸 위축돼야 되는데 모두 모여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모두 힘을 내서 일어섰다는 거죠. 이 기도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원 부르심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높아지는 영적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세워져도 기성화되게 돼 있어요. 터부화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이즈 있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넓어지면요, 넓어진 것이 자기 영광이 돼요. 그래서 뿌듯해지거든요. 근데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옆에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에 같이 하는 교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혹시라도 자고해져서 아픔과 상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까? 더 낮아질 수 있는 교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됨이 어디서 경험되냐 하면 소그룹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소그룹. 여러분, 소그룹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축복의 공동체, 그게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혹시 소그룹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그룹에 소속되길 원하십니까? 사실 이 교회 운명이 뭐냐면 소그룹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격려가 있고 그 안에서 기도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축복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거든요. 결속이 되거든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소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 운명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자신의 성격이 내가 선택해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좋은 분들은 내 성격이 내가 잘 관리해서 이렇게 됐어. 성격이 모난 분은 내가 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우리의 성향은요,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가정에서 형성되고, 내가 다녀왔던 학교, 소그룹, 조직, 단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아웅다웅해요? 살았던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에서는 용납받던 게 결혼해서는 용납받지 못해요. 왜? 그 집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18세기 같은 경우에 노예 폐지 운동도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동 노동법도 제정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산업혁명 때 어린아이들이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18시간 동안 일하다가 폐렴 걸려가지고 죽어도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 보상, 피해 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소그룹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동 노동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노동시킬 때 철저하게 보호시키고, 그게 현대의 아동복지로 연결된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소그룹이 정치, 사회까지 개혁시켰죠. 소그룹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 가운데 담겨지는 소그룹이 있으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읽혀지는 복음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읽혀지는 복음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불신자들 막 교회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읽혀지는 복음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엄청 달라지겠죠. 그래서 평신도가 중요해요. 교회는 뛰어난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중요해요. 왜? D.L. 무디 같은 미국을 움직였던 대부흥사협회는요,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생키와 같은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마력을 줬는지. 무디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이미 생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찬양에 감동해서. 평신도 지도자와의 연합이 부흥을 일으켰어요. 영국은 스펄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을 뒤흔들었던 이 스펄전 같은 경우에 그 뒤에 그를 위해 중보하는 엄청난 중보기도단이 있었어요. 평신도 기도운동. 그게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강력한 동인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고 교회로 계속 들어오게 된 거예요. 평신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읽혀지는 복음서가 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명목상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도덕적으로 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초 있지 않고 도덕적인 삶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회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품에 전혀 변화가 없던 사람 있죠. 그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죄인됨을 발견하면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추함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머무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온전한가요?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성품이 어때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현미경 같은 눈에 딱 노출되는 순간에 형편없잖아요. 그 순간 느끼는 그 두려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스바냐서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니까 자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순간에,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자녀됨의 영광을 가득히 누릴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가득해졌어요.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말만 다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기쁨이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청년들이 선교 순회를 마치고 교회에 복귀했어요. 2박 3일 동안 맹렬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농촌인데 완전 떼약볕 내려지는 곳에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8곳 정도를 섬기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돌아오니까 얼굴은 다 익어있고 눈은 개슴츠레 풀려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가서 자라. 그런데도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좀 쉬다 가겠다는 거예요. 잠시 후 가봤더니 이제 한 3, 4모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흩어진 것을 보고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6층에서 내려오다가 우연히 창문 밖에 청년 한 명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6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 개미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6층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데 우리 성도, 우리 청년인 걸 정확히 알아보겠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사랑스럽죠. 기쁘죠. 아유,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딱 보내려다가 오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스토커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간사님에게 보냈어요. 간사님,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예뻐 보여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내가 지금 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겠구나. 이 스파니엘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우주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강처럼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예요. 이 사랑과 기쁨을 누릴 때 교회가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초신자들, 불신자들, 낙심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진짜 기쁨이 있으니까. 옛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도덕군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옛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고집센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죄만 받을 줄 알았는데, 너 죄인, 정죄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놀라는 거죠. 옛날은 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독선에 갇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너무나 나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랑, 무조건적으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기쁜 곳이 없구나.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서 받는 이 사랑은 거기에 없었구나.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술을 먹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돈에 대한 열심을 맹목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빈자리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었구나. 어느 순간 깨닫고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랑,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때문에 큰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는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일부러 기쁨을 많이 추구합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된대요. 그리고 수명이 2일 연장이 돼요. 하하하하. 예, 지금 저는 수명이 연장됐어요. 사랑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 있는 곳에 기운이 넘치고 뭐 즐거움이 있고 뭐 박수를 치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는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게 기쁨이 중요한 거 아는데 홍해 앞에서 사라지고요. 골리앗 앞에서는요, 사랑할 수 없게 돼요. 나만 살기 바빠요. 나만 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기쁠 일이 많아서 기쁘지 않고요, 사랑할 일이 많아서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다 외적인 데서 사랑과 기쁨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에요. 사랑과 희락.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부들 수련회 가서 이것 나눠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과가 이루어질걸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불꽃이 튀겨가지고 그냥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결혼을 해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한 거죠. 우리가 길을 쓰고 하면 사랑과 기쁨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 우리 삶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 기쁨의 샘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분명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기쁨 때문에 소망을 갖고 고난 속에도 쓰러지지 않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